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좀 깁니다.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저부터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이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고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성경 읽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0장 이상 읽은 친구. 자, 그리고 참고로 나는 읽었는데 왜 나 상 안 줘요? 안 붙였어 스티커. 내가 스티커 일일이 내가 다 파악해가지고 내가 다 센 거야. 오늘부터 이제 다시 성경 읽기 하고 큐티 시작합니다. 제발 붙이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 여러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누구 막 억울해하는 사람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총 5명이에요. 5명. 자, 100장 이상 읽은 사람 1명밖에 없어. 우리 이시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고 나서 박수 쳐주세요. 아이고, 이름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데. 자, 우리 시영 학생, 우리 그 교회 전체에서 주시는 상은 지난주에 받았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 고등부에 주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100장 이상 읽으면 100장당 얼마씩? 10,000원씩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영이가 400, 이제는 500장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은 4만원 그래서 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 받으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하 전문 용어로 찌끄럭지라고 하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 배주연 학생, 그 다음에 김예원, 김연홍, 정혜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고3이 3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고1, 고2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자꾸 있다고 하자 우리. 자, 우리 배주연 2등이에요. 지난주에 너무 이제 학원하고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주시는 걸 못 받아가지고 형님 이쪽으로 오고. 자, 우리 주연이는 요거까지 내가 줄게. 고등부 2등이에요. 2등 무려. 이름 배주연. 위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실시한 성경 읽기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주일학교 교장 이동관 대독.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받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 우리 고등부에서 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김예원, 김예원님이 지난주에 시상했어요. 자, 여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임연홍,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혜원, 받을 자격 있나? 드릴게요. 자, 우리 차렷, 경례,
오늘 주보 광고를 컨닝한 사람은 알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11월까지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부터 이제 또 우리 성경 읽기 달려갈 건데 그때는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좀 고민하게 해주세요. 이 많은 학생들 어떻게 상품권을 줘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믿습니다. 그래 계속 끄떡으로 해라.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계속해서 요즘이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최근 이제 좀 벌써 됐다 그쵸 시간이. 샤이니의 종현. 원래 성이 뭐죠? 아는 사람 좀 가르쳐줘. 예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성이 뭐죠 성? 응? 김종현이에요? 맞아요? 예, 맞는 것 같네. 대부분 모르니까 여기서 내가 남씨라고 해도, 이씨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인생으로 마무리했죠. 호철아! 지금 이 시간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좀 들어줘. 여러분, 왜 자살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마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우울증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우울함과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손잡아 주기만 한다면, 옆에서 함께 있어 주기만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사람이 많아요. 그 주변에 함께 이야기하고 어제 그때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게 웃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예인들 자살하는 기사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아주 영리한 사람들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또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시리즈일까요? 그 누가 알아주리요 시리즈입니다. 그 누가 알아주리요. 지난주는 뭐였죠? 그 누가 진짜 정말 재미없게 하네 정말. 정말 이럴 거야? 같이 좀 놀아보자고. 좀 나하고 좀 재밌게 좀 해보자. 좀 도와줘.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였어요? 그 누가 고통을 알아주리요. 여러분 오늘은 뭐죠? 누가 그 외로움을 알아주리요.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설사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다 토해놓고 다 이렇게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외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모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서 6시쯤에 우물을 길었다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6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아니야. 여러분 한낮이에요. 한낮. 정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날이 저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활동해. 아니면 아예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움직이든지. 왜요? 제대로 잘못 걸으면 뭐 걸리니까? 일사병 걸려서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땡볕에 도무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이 여인은
왕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야, 너 남편 데리고 와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나 남편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은 없지만 남자하고 살긴 산단 말이야. 내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말 그래, 맞다. 너 정직하게 얘기했구나. 지금까지 네가 남자를 몇 번 바꿨어요? 5번을 바꿨는데 능력이 좋다, 그치? 부러워하면 안 돼. 여기서 부러우면 진짜 지는 거야.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있는 사람은 결혼한 것도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기루로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기루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침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법들을 세웠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법들 가운데에 어떤 법도 있어? 누구하고는 접촉하지 않는다? 부정한 것하고 접촉하지 않는데 특별히 누구? 예찬 누구? 그렇죠.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빙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혼혈족이에요.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막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점령한 땅에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서로 통혼하도록, 서로 결혼하도록 해가지고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마을을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 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외로움에 처절하게 사무치는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외로울까요? 아니요, 외로운 사람 아니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남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너 나 싫으면 가라. 나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어때요?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수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외로운 거예요. 도무지 그 마음의 중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 여인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에휴, 나 같은 거는 그렇게 관심 있으시겠어? 나 같은 거한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 들으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가지 않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마을을 지나가요. 누구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만나주시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뜨거운 땡볕에 물기루로 나올 수밖에 없는 왕따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한 여인 만나시려고 예수님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괜찮은 친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좀 돈이 많아서,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누가 그 외로움을 알아주리요? 우리의 외로움은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딱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인이 외로움이 해결된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21절,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마을로 들어가. 여러분 사람들 안 만나려고 땡볕에 나와가지고 물 기르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돼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야 빨리 와봐.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막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었네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외로웠던 여인이 이제 외로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관계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정직했어요. 어떻게 정직했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18절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17절부터 같이 읽어보자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들어요? 같이 읽어보자고. 나 혼자 읽게 나를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고.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17절부터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여인이 오늘 제일 잘한 거 뭡니까? 솔직했어요. 정직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야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속일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있는 자가 있어요. 지금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사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외로움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포장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버림받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싶었어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멋진 남자하고 난 결혼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꺼내어놓을 때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물으셨어요.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어때요? 직면해요. 아, 니 그렇구나. 니가 지금 니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구나. 그래 맞아.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 안 했으니까 맞아. 네 남편 아니지.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정직하기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인 나도 사람들 앞에 100% 투명하게 나아갈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봐. 내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지. 영 신뢰가 안 가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결혼하신 선생님들 많잖아. 우리 선생님들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문제예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포장하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숨겨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포장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가겠구나. 이게 기회구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자꾸만 꽁꽁 묶어버리는,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대동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를 정직하게 오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의 이 여인 안에 일어난 관심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에게 복이란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의 근본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리고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예배에 관심이 더 물 붓듯이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고등부 예배 빠지지 말고 와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자리는 뭘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큐티 맞습니다. 개인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 맞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문제 해결됩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드리면서 기도할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